시작. 또 내가 여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 백성과 모습과 그의 주위에 자리하고 그의 바다 지하들을 바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왕들이 서로가 상과 그 주거니 바꾸니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정부적인 물건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치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바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그것에 잊지 말라. 왜? 이제 거기는 멸망할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가 되었으니까 아직 그것에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속히 떠나라고 천사를 통해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미련도 아쉬움도 먼지만큼도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됩니다. 곧 멸망하여 잿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포기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포기하는 훈련, 버리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론에서 공부했듯이 버려나가는 훈련이 광야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 그 비오듯 쏟아지는 유황불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19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롯의 가족들은 천사의 손에 붙들려까지 나오게 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바벨론 성 안에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도록 하실 계획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그제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준 그대로 주고 그의 행동으로 각점을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자리도 각점을 섞어 그에게 주라.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을 것이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벨론 성이 행한 대로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에 은행한 것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6절의 내용이고 7절에 보면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했으며 사차에 이르지 그만큼 고난과의 힘을 갚아주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너와 고난과의 오늘과 그 땅과의 힘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너는 저구리들을 세상에 제일 맛있는 메시아로 소개를 하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영적 운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것이 큰 음료 두골 짐승이 한 일이었단 말이죠. 정과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사치의 세력으로 치장을 해서 세상을 미혹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만큼 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큰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악한 행위에 따라 형벌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죠. 근데 나는 여왕이다, 과부가 아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후삼년만이 시작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적군과 독불은 다정한 부부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7대적 재앙으로 적대 관계가 되어지죠. 서로 비방하면서 죄를 전가하고 서로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헐뜯을 겁니다. 좋았던 관계가 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니 둘이 부부 사이같이 되게 좋게 화려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마치 아니 남편에게 버린다면 소박되기 바보 같잖아요. 뭐 그렇게 평가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둥굴짐승을. 이 둥굴짐승은 아니지. 나는 소박된 게 아니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야. 나는 여왕이야.
하는 것은 나는 소박대기가 아니야. 나는 여왕이야. 적그리스도가 왕인데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으로 자기를 스스로 등극시키는 장면이 바로 나는 여왕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본세를 빼앗기고 남은 정치적인 본세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는 여왕이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코 애통당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재앙도 나 자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주장하는 교만하고 자긍하는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8절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 강하신 자이시니라.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순교시킵니다. 온 세상을 영적 운명의 도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성 바벨론은 짧은 시간에 불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해버리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애통할 겁니다. 예상되기는 핵폭탄 같은 것으로 순식간에 잿더미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식량도 잿더미가 되어지고 흉년이 되어질 겁니다. 8절이 진행되어지면서 잿더미가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이 무르익고 잿더미가 되어져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짧은 순간에 사망이 오고 애통이 오고 흉년이 오고 불에 사라질 것이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만큼 치열하게 벌어짐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성이 왜 멸망하는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기록하는데 2절에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첫 번째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것은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로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벨론 성입니다. 3절에 봅니다.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땅의 상무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적그리스도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로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다는 바벨론 성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5절에 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바벨론 성이 멸망하죠. 결국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왕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 바벨론 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9절로 10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다같이 시작. 그와 함께 동행하고 사지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고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바이도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큰 성 바벨론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음료 둥글 짐승과 서로 영적 음행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든 땅의 분봉왕들 666명이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거 보고 가슴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때란 말이죠. 이때는 자신의 도시도 망해, 재산이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멸망하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큰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자신이 사는 도시도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미사일 핵폭탄이 서로 오가니까 전방부방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땅, 아이고 내 집, 내 기업이 없어지잖아. 내 공장이 지금 미사일에 맞아니까 다 들어가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 재산. 이것이 왕들이 애통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는데 그 소망이 무너져 가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소망이니까. 그런 소망이 무너져 갈 때,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우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소망도 꺼져가니까, 자신이 죽음 뒤에 어떤 게 온다는 걸 예상하지도 못해, 생각하지도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다고 가슴 치고 애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불신자들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가 내 소유가 없어진다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온다면 예수님보다도 그 소유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조용히 안 해놨어요? 정말 우리가 이해될 문제는 내가 땅의 것을 잃어버렸다고 이것 때문에 상심하고 괴로워한다면 예수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나를 찢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해. 사랑하는데, 이게 없어졌잖아. 그것 때문에 심장성한 웁니다. 괴로워합니다. 고통합니다. 이거 회복하려면 또 한참 걸려. 왜? 예수님보다도 순간순간 우리는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집회를 통해서, 지배를 통해서 예수님 그 한 번만 사랑하지. 있든지 없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에게는 예수님 그분이 전부지. 없어져? 그거 없어도 하늘에 내 천국이 있는데 뭐 이런 걸로 이겨나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데가 많아요. 아니 왜 그래? 아이고 이런 게 잊어버리고 저런 게 없어요. 불나가지고 다 타고 없어졌어요. 불신자들 같이 또 같이 거기서 또 아파하고 또 가슴을 치고 그렇다고 불신자와 다른 게 없답니다.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을 다른다는 건 뭔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배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슬퍼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 걷어가실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보내셔서 오직 예수님 그분께 침몰당하고 오직 진리 그 속에 침몰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신년 벽도부터 이 자리에 모여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11절 같은 사건을 왕들은 그래서 가슴을 치는데 같은 사건을 상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무역업자들, 기업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땅의 상부들이 그를 위하여 우리에 통하면서 다시 그 상품을 사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쟁이 치열해서 큰산 파벨론이 젖더미가 되어지고 자신의 도시도 망해서 사업할 수 없다고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감각조차 없어요. 아니 이게 상품이 없어지는데 어떡하나? 이게 지금 이 상품이 이거 재고가 지금 몇만 박스가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치인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이게 수십억이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울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 중에 누가 물건을 살 거고 물건이 제대로 남아나긴 하겠습니까? 이들은 상호가 무역을 통해 치고하였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이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할 수도 없고 무역할 수도 없고 돈 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 돈, 내 사업, 내 공장 이것이 망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심령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12절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